지금부터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 또
또 세계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또 나라들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파급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또 지금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한마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료진들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볼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각 가정들 가운데 또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또 여러 생업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인내하면서 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지금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많은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또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또한 질병들, 하나님 두려움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곳곳에 넘쳐나는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료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기호 장로님 스스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빠른 회복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또 그들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서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는 치열한 여호와라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연란생 권사님,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또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의신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몸의 오장육부와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또 마음의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서 이 시간도 치료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평강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룩말씀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날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 치료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교 장로님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게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편리가 믿음으로 맡기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물질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이러할 것들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영혼들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또 안전하게 온전하게 또 세워져가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한 우리 교사들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시고 또 어려운 이때에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지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여러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미얀마에서 선교하신 우리 마선미 선교사님의 사역이에 또 인도네시아 마라나타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우리 한번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비전과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로서의 그런 합당한 모습,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지역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의 건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한수지사님들, 권사님들, 이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위에 우리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곳곳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 선교하시는 우리마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땅에 범화적을 품고 기도하며 또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네시아 마라나타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학현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그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땅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 가운데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저희들의 수요 기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특별히 나라 민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들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또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또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정자들 가운데 또 여러 어르신들 가운데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은혜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셔야 할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임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3월 목회 계획 주부에 있는 내용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안전과 건강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공예배를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동참하시면서 또 예배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들 위해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와 이웃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돕고자 구제헌금을 하는 일들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변로하신 성도님들, 병약한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선교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초대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열심히 신앙 전수합시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죄악된 길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의 사전적인 정의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 탐내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부당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2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나봇과 같은 그런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지, 또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조금 연관을 지어서 이제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아합 왕과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2번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그러한 실수를 아합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이 아합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20장 마지막 절 우리가 4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아합이 해야 됐던 행동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자숙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1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맨 앞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라는 것은 앞에 20장 전체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왕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아합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당한 그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본다면, 이 일이 있다라는 것은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이제 포도원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악한 일을 한 후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은 없이 그 악한 일을 행한 후에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악행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나서 그 일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나봇이라는 사람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소유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열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트다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유래된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포도를 기르는 업을 갖고 살아가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업에 충실했던 그의 아버지가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아들에게 열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봇과 관련해서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나봇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2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 번은 나봇의 출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다른 한 번은 포도원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봇이 그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그 포도원을 물려받았고, 그러니까 아마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그 땅을 받아서 대대로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나봇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운데 매우 성실하게 그 땅을 지키면서 경작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우리가 아합이라는 인물과 조금 관련된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아합의 왕궁이라고 표현된 곳은 사마리아 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이 상하궁이라는 표현이 등장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하궁이라고 불릴 만큼 이 호화스러운 궁전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합의 별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목적을 위해서, 추위를 피하여서 따뜻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자신의 별궁을 세우고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곳에 옮겨서 또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통치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사마리아의 왕 아합,
그리고 왕궁에 가깝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합이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책망을 당하고 아합은 사실 사마리아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야 되는 아합이었지만, 즉시 그 일 이후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더 어떻게 보면 즐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 머물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단적인 문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나닷을 풀어준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은 상황에서 사마리아에서 자중하며 있어야 하는 아합이 그 궁을 벗어나서 상하궁이라고 불리는 별궁에 와서 피안을 즐기는 그러한 아합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그러한 가업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봇의 모습과 아합의 모습을 매우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은 지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궁에 내려와 있는데, 그곳에 있다가 또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아합이 그 자신의 별궁 가까이에 있는 그 근처의 땅을 매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평가하자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나봇에게는 더 경제적인 큰 유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도 내가 주겠다 라고 하면서 매우 후하게 그 포도원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타인의 토지를 함부로 강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후하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얻게 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소유권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명기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땅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보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오늘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땅을 사려고 요구한다라는 것은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요구에 대해서 나봇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팔라고 한 땅은 물론 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내가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도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또 어떻게 본다면 절대 권력자가 하는 왕의 부탁이라는 점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행동하여서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지금 거래를 하는 제안하는 왕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 나봇의 삶에 우선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비중을 두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봇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오늘 아합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도원을 팔 경우 생기는 이 나봇은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도 포도원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매우 지혜롭게 또 매우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했던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나봇의 대답에 대해서 아합이 취해야 할 행동은 사실은 한 가지였습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깜빡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또 혹시 마음이 무뎌져서 알기는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내가 너무 무감각해져서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치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행동하여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이 상해서 궁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답답해서 식사도 안 하고 알아 누워버리는 이 아합의 어리석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왕이 정당한 거절로 인해서 분명히 그것이 합당한데 고집스럽게 때를 쓰면서 밥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나봇의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소인배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등장을 하죠. 이 여자는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아합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알아누운 아합을 보고 이제 물어보죠. 왕이시여, 무엇을 근심하여 지금 식사도 안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자 이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봇이 한 대답은 싹 빼버리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3절에 보시면은 나봇이 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나이다가 나봇의 대답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합은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봇이 그냥 포도원을 주기 싫어서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내 포도원으로 단어를 바꾸어서 나봇이 단지 그냥 주기 싫어서 그 포도원을 주지 않은 것처럼 그 의미를 바꿔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가득 찬 아합의 이러한 말 바꾸기는 어떻게 본다면 아합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와가 한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을 살짝 바꿔버리죠. 그리고 자기의 탐심에 따라서 보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어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와의 그런 어떤 마음의 탐심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버리는 그 모습이나 오늘 이 아합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우리가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탐심은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합의 왜곡된 대답은 그의 부인 이세벨의 악한 마음을 격동시켜서 매우 비열하고 악한 방법으로 나봇의 재산을 빼앗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세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고대 근동의 그런 그러니까 시돈의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 엣발의 딸이었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살았던 이세벨은 아마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마음대로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의 땅을 빼앗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정정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이세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떠한 배경,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합이 왕이지만 아합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최우선된다는 사실을 이세벨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어나 식사를 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잔인하고 사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직접 편지를 썼지만 왕의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공문을 보내는데 왕의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범죄는 아합 왕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세벨은 왕의 권한을 갖고 인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이세벨의 사악한 음모에 대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장로들이나 귀족들, 백성들은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도덕성이 이미 타락해버려서 권력에 편승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결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권력 앞에 무너져서 그 이세벨의 그러한 명령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나봇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나봇을 거짓으로 고발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봇을 죽이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한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들이 결국은 우리를 그런 악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봇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본다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매우 졸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죽고 나자 그들은 왕국으로 소식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재판은 원고가 나와서 피고에 대한 죄를 고소하게 되면 이 마을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심원들이 그 피고의 죄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 피고한테 그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판결은 양제의 말을 다 그 성문에서 듣고 나서 함께 있는 그러한 배심원들이 심의하여서 율법에 해당 조항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리는 것이 보통의 그러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봇에 대한 재판은요, 오직 나봇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봇의 어떠한 그러한 소명을 들을 기회를 주지도 않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나봇의 제목을 이야기했을 때 모든 무리가 신속하게 그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쳐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나봇이 죽고 나자 그들은 왕궁으로 소식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왕의 그러한 어떠한 인이 찍혀서 온 공문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요,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세벨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잘 반증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라고 왕에게 통보를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9장 26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나봇만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처형당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만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 그러니까 나봇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자들까지도 죽이면서 그 땅을 주인 없는 땅에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신명기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포도원의 소유자나 그 상속자가 모두 죽었다고 해도 그 포도원은 사실 왕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재산은 철저히 폐기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그러한 율법이 눈에 들어올 리도 없었고 오직 탐심에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아합은 이세벨의 말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은 왕의 공적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더 갖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음에도 아합처럼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아합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힘과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런 어떠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힘과 그러한 위치에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런 위치에 세워지지만 그 위치에 서고 나면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러한 어떤 탐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10장에 보면은 10계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을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합처럼 악하게 행하지는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도 아합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악한 일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데도 그것이 악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지, 행하는 우리의 탐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탐심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뎌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많은 후궁이라든지 많은 여인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취했던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은폐하려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그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엄청 화를 내죠. 그때 나단이 이야기하기를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다윗 가운데도 그러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악한 길에 빠졌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뎌져서 저 정도쯤은 왕으로서 괜찮겠지. 그러나 다윗이 놓쳤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무감각 속에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작동하여서 오늘 아합과 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은 그것이 돈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한 어떠한 집이 될 수도 있고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아합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서 제 아들과 함께 초등학교 이제 1학년에 들어가는 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아들과 가끔 하는 놀이가 이제 해달라고 하는 놀이가 이 시장놀이입니다. 시장놀이. 그래서 장난감 모형으로 된 세트의 가판대에다가 거기에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진 과일이나 야채, 음료수 이런 것들을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관념도 길러주고 뭐 또 좋을 것 같아서 놀아달라고 하면 이제 조금 귀찮아도 가끔 이제 놀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선은 그걸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색종이를 잘라서 10원 적었어요. 100원, 1000원, 또 뭐 만원, 뭐 2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는 놀다 보니까 9천억 원짜리 돈이 색종이를 만든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노는데 기왕 살 거 뭐 9천억으로 한번 사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2개 그리고 과일 뭐
과일 2개, 뭐 야채 2개, 뭐 요 정도 사는데 내가 까짓 거 하고 9,000억 원 주고 그것을 제가 사봤습니다. 뭐 이제 우스운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색종이를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색종이를 잘라서 거기다가 뭘 적어요.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다가 돈을 또 적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뭐냐면은 조, 경, 해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더 큰 돈은 없네요. 해 다음에.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 안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러면 더 큰 돈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어떠한 마음들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인이 돼도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러한 또 사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이러한 탐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돈이 더 많으면, 내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더 권력이 있으면, 그리고 막상 그것을 갖게 되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 다른 점은요, 더 갖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합도 멈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이 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고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가 청부, 깨끗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요, 일제시대의 이 간송 전영필이라는 그런 사람이 뭐 많은 문화재들을, 자기의 엄청난 부자였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것을 일본 일제들을 막 빼앗아 가니까 그것을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다 모으는 거예요. 심지어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와집 한 12채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들여서 그것을 사 모으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은 없어지지만 그러한 어떠한 나라의 정신을 위해서, 문화재를 위해서, 또 그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우리가 새벽 묵상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슬픈 기색으로 떠나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처럼 우리가 악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착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부자 청년 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아합처럼 내 자신만을 위해 더 가지려고 탐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갖기 위해 남을 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아합과 같은 그런 탐심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가 더 악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다시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의 소임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